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33화 신부의 자충성. 베데르는 분리라는 뜻이에요. 만일 신랑이 신부에게로 와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어울린다 해도 완전한 연합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베데르라는 말의 뜻처럼 신부가 신랑에게 일치될 수 없는 믿음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격차는 분리와 같아요. 주님을 오라고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나서야 하는데 신부에게는 그럴 생각도 힘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신부는 그렇게 메말라 갈 거예요. 여기 날이 저물고는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와 같은 의미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와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제 곧 신부에게 역경이 다가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육체의 성향을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너무 힘이 들어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자 위대한 사도죠. 그래서 바울이 역경을 당해 고통스러워한 모습은 얼핏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왜 이런 역경이 오게 되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역경은 바로 우리의 자충성과 항상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충성이 있었어요. 자충성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육체의 성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충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려고 무시무시한 역경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충성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갖는 대표적 특성이에요. 특히 사랑이 결핍되면 결핍에 따르는 고통을 욕망으로 해결하려는 본능이 일어나는데 이를 자충성이라 해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인간은 마음에 통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요. 이 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도록 디자인돼 있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나 사랑받거나 사랑하고 싶은 욕구,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영적 욕구, 삶의 안정감을 원하는 정서적 욕구, 자신이 누구이고 뭘 하고 살지에 대한 지적 욕구 등 인간 내면의 욕구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자충성은 육체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육체의 생각이란 마음이 상처받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굳어진 신념이에요. 문제는 자충성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각은 감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마음 뺏기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마음 뺏겨서 악하거나 더러운 생각을 할 때마다 뇌의 깊은 층의 기능이 활발해져 뇌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뿜어내게 되는데 이게 더 빨리 부정적 성격이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충성의 사람이 파는 웅덩이는 밑이 터져 있다고 말해요. 인간이 용납받고 소속되고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래요. 그러나 이 웅덩이는 밑이 터져서 물을 저축하지 못해요.
자충성은 생수로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애처로움으로 변질해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자기에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해로, 타인에게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로 나타나요. 이런 자세는 삶과 사역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굴러떨어지고 말지요. 결국 고통에 맞서 이기려는 공격적인 삶이나 고통 때문에 피해의식과 두려움을 가진 수동적인 삶, 고통을 피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는 조종과 통제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하면 이것은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죽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루빨리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인식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해요.